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에게 대우 익숙한 시 가운데 하나죠. 예배를 통해 무릎을 꿇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5편의 히브리 원문에는 표제가 없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이라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팁이 되죠.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 시가 다윗을 통해 게시되었다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했지만 93편부터 100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큰 흐름, 큰 주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그에 합당한 예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엄하기도 하고 자애로우시기도 하고 거기 계시기도 하고 여기 계시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만 신비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지음받아 태어났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95편 이후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95편은 1절과 6절에서 오라 이렇게 맞아. 오라 우리가 할 때 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절에 오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 1절과 6절에 오라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만 무게감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오라 일반적인 초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6절에서는 적극적인 초청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면 오라로 구분되는 전반부, 후반부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전반부는 그냥 보편적으로 예배로의 초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후반부의 오라, 6절 이후의 오라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오라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이어지는 권위의 내용도 사실은 바로 그 의미 때문에 약간씩 무게감이 다른데 전반부 1절에서 오라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는 위대하신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면 6절 이후에 오라 이 말씀은 그 좋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릎을 꿇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처음에는 부르심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나눠보면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죠. 2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만나러 나아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함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진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내 안에 없어.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모세가 그렇게 밝히잖아요. 누가 예배자가 됩니까?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둘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흔들림이 없는 바위 아닙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진짜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황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보다 사실은 내게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을 따라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가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습관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새벽에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저의 삶의 태도는 저희 은사가 사실은 공동체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 자체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엄청 크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오늘 하루를 인생을 맡기면서 내 삶 전체가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의 종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이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고 봐요.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분 정상에 올랐다가 파멸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선언 매우 익숙한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를 당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용에 앞서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즉 사울이 하나님께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5장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 그런데 어떻게 16장 1절에서 사무엘이 슬퍼하잖아. 네가 언제까지 나를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괴로워해. 본래 하나님은 돌이키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자신의 삶을 모압에서 돌이켰을 때 모든 것이 하나씩 회복이 되죠.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을 때 그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느냐? 왜 이후에도 예배 이후에도 버림받아야 했느냐? 힌트가 33절이죠.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악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속상한 장면이죠.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자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잠시 언뜻 보였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와중에도 나를 높이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전에 말했지만 이게 정말 자기중심적인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경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일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가려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참된 예배가 있다면 사무엘이 전에 말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도보다 나아. 이미 사울에게 경고를 했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사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입술로는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입술로는 보여주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높이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후회하시죠. 전에 말했죠. 나함이라고 하는 그 신의 거룩한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예배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사의 방법을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폼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예배할 거냐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예배할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느냐.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사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게 더 영적인 의미에서의 옳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읽고 정번에 갑니다.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똑같은 오라가 6절에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무게감이 다르다 그랬죠. 내용이 확실히 달라지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이 이제 6절에서 오라라고 말하면서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세 단어가 하나를 지향하죠. 굽히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 꿇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라고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복종의 의미를 강조하는 태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속에 흔치 않지만 종종 등장하는 내용인데 무릎을 꿇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구절은 언젠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 무릎 꿇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소개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예가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이죠. 왜? 성경에 보면 그가 그날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중동의 이슬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기도에 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과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행위 기도인 거야. 행위 기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느껴지잖아요. 동시에 내가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마음과 정신 또한 하나님의 영에 집중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여러분 장의자 없고 마룻바닥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첫 교회가 그런 교회 비슷했는데 기도하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죠. 하지만 무릎 꿇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 경건한 삶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수양. 뭐 이런 그냥 마음의 수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태도 자체가 사실은 기도의 되게 중요한 모습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또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20자 장로들이 그리스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님 당신의 영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명예와 권력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며 또 창조되었나이다. 이때 엎드리다는 말 속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져 있고 즉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영광 받아야 할 분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또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자세이죠. 에스라서에 보면 여러분 에스라가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한 사람들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잖아. 그때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가는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기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입니다. 회개할 때 에스라의 모습이죠. 정말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 인생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심경을 실제적인 나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우리가 의자에 앉는 습관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혼자 철학에도 다니거나 그냥 작정기도 할 때나 이런 데 가면 골방 같은 데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편히 앉아서 기도하는 때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 특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영이 있면서 기도할 때는 자연히 무릎이 꿇어지죠. 그죠? 그 모습을 지금 에스라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희를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시체를 향하여 이르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무릎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더라.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체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가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굳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 봤잖아요. 경험했던 사람이야. 이 역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 그냥 인정하고 사는 베드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자신이 그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능력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비구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뭄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자세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어떻게 얼굴을 집어넣어요. 정말 무슨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엘리야는 장관 그걸 했다는 거야. 그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배가 그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이 지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두 번째 오라에서 더 깊은 단계로 독자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예배자로 나왔을 때는 진짜 당신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란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